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물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 참 하나님의 또한 크신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의 시내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아직도 억압과 또한 많은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바로 이 북녘에 있는 북한 땅 역시도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억압과 또 여러 감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숨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갇힌 상황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하루속히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특히나 또한 아직까지 정말 많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또한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을 정말 자유롭게 모시고 섬기지 못한 그러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주님 아직까지도 또한 전쟁의 포화와 총성으로 인하여서
주님, 갈등 가운데 괴로워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의 시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정말 영혼들을 섬겨나가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또한 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정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나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참 주님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헌금으로 바친 손길에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을 더하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시작 때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시고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계명을 지키면 곧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즉 예수님의 친구 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친구라는 것은 원어 필론으로서 친구들 그리고 동무들,
벗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친구와 같이, 우리를 가까운 동무와 같이, 벗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생각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동무로, 벗으로 가까이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값으로 결국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자신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대속적인 죽으심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크신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 대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해서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우리 친구 간에 그냥 어느 정도의 우애와 사랑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러한 참된 그러한 사랑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친구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러한 사랑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이 확증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확증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뉴스파워 미주 총괄본부장님인 정준모 목사님이 뉴스파워라는 그러한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2019년 2월 13일 날 게재한 글을 살펴보면 역사가 클라우스너라는 분이 이야기하셨듯이 십자가의 처형이 바로 인간에게 만든 가장 잔인한 살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행동적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실천적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실천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내신 것이죠. 바로 행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바로 빛이시며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아가페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그냥 관념적인 그러한 것으로 말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희생적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서운 진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어떤 파괴된 그러한 관계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즉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죄를 대속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주어진 의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리를 대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적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내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러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바로 명하는 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는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정말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 친구의 관계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제안해 주셨고 우리가 거기서 응답함으로 예수님과 정말 친구의 관계, 정말 돈독한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라는 말에서 명하다라는 것은 원어 엔텔로마이로서 지휘하다, 그리고 통솔하다, 그리고 지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한 지휘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자격을 가지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휘하시고 또한 통솔하시고 지시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권위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휘두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화와 영화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정말 더욱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친구 대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는 곧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하나의 명령인데 이것은 곧 언약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더욱더 큰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마음의 밭에 관한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그냥 돌짝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은 싹이 금방 났지만 그냥 말라서 전혀 성장할 수 없고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도 이 가시밭에서 이렇게 씨앗이 자라지만은 결국은 여러 재리의 유혹 그리고 또한 이생의 자랑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가시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코 잘 자라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또한 결실하는 그러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결국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희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 대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가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011년도에 발간된 이학준 교수님, 퓨러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바울 당시에 이 세계 가운데 하나의 OS를 바꾸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OS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이 컴퓨터가 운영되도록 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OS,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행위자의 측면, 또 공동체의 측면, 정의의 측면, 통치의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윤리적, 사회적 상상력으로서 언약적 재구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의 윤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언약의 윤리에 따르면 과거에 이제 구약 언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가졌던 그러한 종의 신분, 노예 신분적인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의 창조적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그 언약을 이 광야 공동체에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 구약에 나타난 바로 이 언약의 윤리, 언약의 그러한 구약 언약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사상에 대해서도 정말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그러한 언약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마틴 루터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또한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이 가운데 또 새로운 언약의 윤리를 세워서 바로 이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의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께서는 스스로 이 삼위가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의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러한 하나의 교제의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선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일방적 선행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쌍방적 합의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이 이젠 교회의 규칙과 교회의 그러한 질서와 교회의 그러한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쌍방적 합의적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하나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 하는 하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는 축복과 저주의 합이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그렇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저주받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언약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의 새 틀짜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새로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조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바로 그 처음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께서 일방적 선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 윤리적인 그러한 하나의 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새 틀, 새로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과도 친구 관계를 맺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도 서로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의 한국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그러한 하나의 패러다임, 어떤 성도들을 또 전도 초청 장치를 통해서 잔치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모으고 또한 막 부흥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전도한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물론 그것이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말 이 언약윤리적인 관점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로서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바로 그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그 첫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하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는 곧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그 세 번째는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바로 친구 관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알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 에그로니사로서 하나의 발표하다, 공표하다, 널리 알리다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친구된 우리들에 대해서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또 앞으로 올 세계와 이 역사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공표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한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 보이신 그러한 모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 그러면서 성화와 영화를 걷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과거에는 하나의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화 또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만을 보았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친구이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라는 말의 어원은 사실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friends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의 복수였던 그러한 존재,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 친구로 삼아주겠다는 것은 1대1과의 친구 관계,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의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와 예수님과 하나의 친구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비밀한 것들을 바로 이 친구들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것,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리란 일들에 관하여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해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삶고 또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그러한 모든 일들과 계시와 비밀한 것들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정말 이제 형제된 그러한 교회들, 정말 친구 관계에 있는 그러한 친밀한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 진술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또한 그 제자들은 곧 자신의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이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7월 8일에 주간조선에 이제 엘빈 토플러가 6월 27일 영면한 것,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곧 닥쳐올 제4의 물결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위대한 미래학자의 지난 30년간 위대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의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엘빈 토플러는 그가 살아생전에 이야기하기를 지난 30년간 한국에 일어날 일, 이것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미래를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표적인 책이 미래 충격이라는 책이 있고 또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고 권력이동이라는 그런 세 가지 대표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래 충격이라는 것은 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변화가 인간과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을 연구한 그러한 책이고, 또한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러한 책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세 번째 책인 권력 이동은 다가올 변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의 충격에는 어떤 충격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정보의 과부하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세대에 수많은 인터넷과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정말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쏟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정신이 혼란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책 제3의 물결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첫 번째는 농업혁명, 과거에 이 농업이 새로운 혁명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 농업 산출물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런 혁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정보가 구두로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밭을 여기에 갈아야 된다라든가, 안 그러면 같이 밭을 매자라든가, 추수를 같이 하다, 이런 것들 하나의 정보를 구두로 말로써 전달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인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기기관을 발견하면서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의 전달 기능으로서 우편과 전화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세 번째 정보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혁명이라는 것은 thinking, 바로 이것이 바탕입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이 사회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보혁명의 시대에는 PC와 또한 재택근무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농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폭력적인 것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부가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였지만은 이제는 정보혁명 시대는 지식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말 그대로 어떻게 빠른 정보를 섭취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하고 판단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루면서 이러한 제3의 물결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순식간에 겪은 것이죠. 그러면서 엘빈 토플러가 지난 30년간에 한국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곧 내가 예언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정보의 시대이고 정보가 무르듯이 흐르는 그런 시대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갔을 때는 이제는 과연 앞으로 올 미래는 어떠한 그러한 미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측과 또한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로 던져진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지식이 중심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의 하나의 정보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통찰과 또한 정말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예측하는, 계시하는 이러한 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모든 변화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다가올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보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러한 지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주실 것이다. 우리와의 그러한 친구 관계와 우리와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형제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와 또한 이 땅의 그러한 가장 깊고 또 오묘한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대로 행하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에 이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 결과로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친구가 된 우리에게 바로 이 비밀한 모든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과 이 모든 비밀한 것이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곧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명령이요, 또한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정말 친구의 충원과도 같은 그러한 명령이오니 주여 정말 저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비밀한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교훈과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여 이제는 참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미래와 모든 이 정보와 또한 모든 지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것까지 깨달아라. 정말 다가온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또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아픔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정말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암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정말 또한 그 모든 우울증과 질병들, 육신적 질병들도 다 사라지며
또한 정말 마음 가운데 억압받고 어떤 모든 그러한 억압과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역사 나타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주님 또한 모든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정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관계도 회복되고, 주님 또한 모든 장래 일들이 아버지 십자가의 앞에 정말 열려진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 이제는 참 모든 그러한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하였고 궁핍하였던 것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지고, 이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또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케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주님 말씀을 믿고 정말 친구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고난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되고, 우리의 죄짐이 다 끌어지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